오늘 현시대 사람들과 함께 동일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 그러나 우리에게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신앙의 차원이 다르고 신앙의 정도가 다르고 신앙의 대상이 다르다는 것에 오늘도 분명한 구분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반고라는 화가가 2000개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다 명화입니다. 그런데 그가 초작 맨 처음에 그렸던 그림이 앞에 있는 감자를 먹는 사람들이라는 이 그림이고, 맨 마지막에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은 것이 그린 그림이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그림이 오늘 많이 또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감자를 먹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그림은 당시에 참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사회적인 배경을 대변해서 어떻게 이들에게 소망을 줄까라고 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하루 종일 떼약볕에 나가서 고난스러운 일을 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이 5 식구가 앉아서 주식이 되어 있는 감자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 이 그림. 그런데요, 여기에 한 가지 놀라운 것을 여러분 발견하셨을 거예요. 이 칙칙한 이 감자로 끼니를 때우는 이 가정에게 뭔가 한 가닥의 소망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에릭스라고 하는 분이 이 반고를 표현하면서 이는 바로 순례자 반고라는 글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니, 이 감자를 먹는 사람들의 식탁은 성만찬이다. 이것은 성스러운 거룩한 그림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반고는 한 번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성화를 그린 적이 없다. 그런데 이 반고의 그림에는 은유적인 성화가 그려져 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 고뇌 가운데 끼니를 감자로 때워야 하는 과거 여러분들 소위 보릿고개 그리고 먹는 것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70대, 60대 후반부터 60대 후반도 잘 모르는 분들도 있지만 60대 중후반부터 70, 80대를 사시는 90수로 하시는 분들은 다 고개 보릿고개를 넘었어요. 이때는 먹을 게 없으니까 감자 쪄가지고 강낭콩 후디려서 끼니를 때우고 그 국수도 제대로 먹고 요즘 아이들 그러더라고요. 아니 라면 먹으면 되지 왜 그런 맛있고 하는 감자를 먹는데 라면이 어디 있어요? 요즘 너무 사치스러운 얘기지.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본문의 그림을 보면 너무 칙칙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지붕에 천장에 매달려 있는 초록불이 있어요. 이 초록불이 이 가죽 그 밑에를 환하게 비추죠. 바로 이 초록불, 이 호롱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칙칙한 하루 종일 고뇌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 신앙인들에게 한 가닥의 빛이 되시는데, 한 가족에 뽀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또 화목한 것이 제욕이 가득하고 불안한 것보다 낫다. 주님의 은혜의 빛에 비쳐 한 가족에 단락한 5 식구들이 앉아서 하루 종일 지었던 캔 감자와 끼니를 때울 만큼 이들에게는 소망이 비쳐 있습니다. 오늘 빛 되신 예수님,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오늘 또 비추시고
보호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일상에 매여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천국을 사는 사람인가? 오늘이요 맥추절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살다가 출애굽해서 오늘 그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함을 입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빛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라 바로 그의 소출들 첫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오늘도 감사하며 드리는 맥추절을 지켜라. 그런데요 신명기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 7대 절기가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3대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1년 3차씩 내게 보이되 빈손으로 보이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데 첫째가 6월절, 두 번째가 맥추절입니다. 세 번째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수장절입니다. 그런데요 이 6월절은 이미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는 과거와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로 종로로 타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한 마리의 양이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었다는 그 기념, 그걸 하기 위한 과거에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절기가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6월절이라고 합니다. 패스 오버, 죽음과 재앙이 넘어갔다. 무엇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바로 이것이 오늘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면 맥추절은 오늘과 연관이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맥추절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절기예요. 이것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셋째 달 6월절이 지나고 난 셋째 달에 이 시내산에서 이들이 절기를 모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순절, 7.7절, 초실절이라고 하는 맥추절 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 생활하다 보니까 맥추절을 몸에를 거둘 수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떡을 먹고 살아가는 백성들이었지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다. 공급하실 것이다. 그래서 초실 처음 열매를 거두거들랑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그것이 바로 맥추절이 됩니다. 그것이 오순절이 됩니다. 레위기에서 23장에서는 이 절기를 오늘도 설명하면서 초실절 첫 이삭을 바칠 때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시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맥추절이다. 그러면 수장절은 미래입니다. 앞으로 올 추수 한 해 모든 농사를 다 거둬서 마지막으로 수장 잠겨두고 창고에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정말 천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일상과 그리고 종말이라고 하는 그 최후에 하나님 나라를 연관시켜 놓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잘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바리새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 종말이지. 세계의 종말, 인류의 종말, 우리 인생의 종말 어느 때 임합니까? 왜?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는 세상은 다 종말이 됩니다. 세계 종말이라고 해요.
말세라는 거죠. 오늘 바로 이것이 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조성되고 이미 있는 이 땅과 이 세계는 없어지고 새로운 땅과 새하늘이 이루어지고 천국과 지옥의 공간적인 시간적인 개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때 바로 바리새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래서 어느 때라고는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의 바라는 그들이 꿈꿨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였느니 이 당시에 로마의 치하에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힘을 의지해서 예수의 힘을 이용해서 로마를 점령하고 독립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바벨론에 포로되어가는 BC 587년에 바벨론에 포로되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울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통치 세계를 통일하고 바로 이 메시아 왕국을 이루겠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예수의 힘을 이용해서 로마를 뒤집어 멸망시키고 바로 다윗의 왕조를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물론 성경은 다윗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 이 질문을 들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은 시와 때를 얘기하지 않고 거기에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의 부정적인 표현과 한 가지의 긍정적인 표현으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도록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습 속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오늘 맥주절을 지으면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두 가지의 성경적인 사건과 두 인물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노아의 때를 기억하라, 노새 때를 기억하라. 오늘 이것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동력 있는 오늘도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막연하게 오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거두고 집 짓고 평수 넓히는 그 일상의 삶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갈 때 동력 있는 삶을 살 것이냐.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노새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임할 때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은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물론 몸이 아픈 분들은 건강했으면 좋겠다. 또한 빈곤한, 또한 주머니가 좀 넉넉하지 못한 분들은 부의 이동이 일어나서 하루아침에 대박 맞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횡단보도를 공부할 때 보면 복권하는 집에 사람들이 들락달락하고 차 세우는 거 들어가서 하고 또 그래서 안 되는데 하는 분들도 들어가서 사고 가는 분들을 제가 봐요. 왜? 대박 수장을 맞아서 돈을 벌어서 한번 꼰대 있게 살아보고자 하는 거다. 그런데 아까 죽음을 앞에 놓은 자들의 관심사는 돈도 명예도 성공도 아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아침 먹고 나면 점심 오늘 뭐 먹을까? 회사에 가서도 모든 직원들끼리 오늘 뭐 먹지?
그리고 메뉴가 그거고, 오늘 또 아내도 남자나 가족들에게 오늘 무엇 먹을까? 이것이 오늘 삶의 주제예요.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은 일상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본문에 보니까 노아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들, 바로 이런 일을 해서 노아의 집도 사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어요, 없어요? 몇 식구였어요? 있는 거예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8식구잖아요. 오늘 이런 하나의 일들을 보면서 노아 부부, 아들 부부,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든 현실 속에서 그 가족이 구원받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노아라고 먹고 마시고 안 했겠어요? 장가 들리고 시집 보내는 거 하지 않았어요? 해요. 오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거는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이에요. 근데 인자에 올 때도 그러하리라. 우리가 오늘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뭔가 잊고 살 수가 있어요. 오늘이 영원할 것 같고 이 삶이 지속 반복될 것 같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육신의 세우성으로 질병성으로 관계가 깨질 수가 있고, 아픔이 오기도 하고 사업이 실패도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생각하지 않을 때 와요. 오지요. 누군데 건강하고 살고 싶고 잘 쓰면서 살고 싶고 제대로 입고 살고 싶고,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일상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게 되어 있다. 믿으면 아멘. 그렇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저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것 보지 않느냐. 여러분들 산책하면서 이 자연을 보면 참 신기하고 오묘하지 않아요? 자연을 보면서 야, 이쁘다, 멋있다. 우리는 그것을 끝내요. 우리는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해요. 이게 우리가 인간의 한계, 인간의 생각의 한계.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노아의 때도 그랬는데 노세 때는 어땠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집 짓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 하다가 살아가요? 이거 하다가 살아가요. 다람쥐, 쳇바퀴 뱅뱅이 돌듯이. 근데 초등학교 다닐 때 좀 읍내 2층 집이라고 많이 있었어요. 2층 집이 아니라 2층도 아니고 다락방 거기도 좀 높은 건데 2층이라고 보여요. 그 집에 보면 다람쥐 한 마리를 쳇바퀴도 넣고 애들 여기 해서 물건을 많이 팔려고 구멍가게 했었는데 자꾸 돌리니까 애들이 보면서 다른 집 안 가는데 거기 가서 뭐 사 먹기도 하고 거기서 물건을 사고 다 하는 집이 있었어요. 근데 보면 맨날 들어오는 이 쳇바퀴를 보는 다람쥐를 괜찮아요. 우리가 사는 게 바로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일은 지속 반복해요. 맞죠? 아침 일어나면 또 그렇고 점심 먹고 뭐 걱정하고 또 저녁 뭐 먹을 거 먹고 또 저녁 잠자리 눈에 내일 뭐 먹고 마시고 뭐 이런 거 하고 살아가는데 이게 지극히 당연한 일상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오늘 근데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노아가 당시의 사람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오늘 이것이 일상을 위해서 살아가면 역동성이 없고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삶의 실정을 느낄 수 있고 허탈해지고 그리고 공고함에 빠지게 되고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함에 빠지게 돼요. 사랑하는 우리 온스대 성도 여러분들, 일상만을 살아가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인자에 올 때도
이와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바로 심고 그리고 집 짓고 아파트 크루스 넓혀가는 그런 일에 모든 사람들이 다 현안되어 있는 오늘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게. 근데 노아가 다른 점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어요. 사명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방주 짓는 거예요. 아니 멀쩡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자녀들까지 다 총동원 시켜서 참 높은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는데 약 100여 년을 쳐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 볼 때는 얼빠진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지 같이 보일 거예요. 별소리 다 들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느라고 세상의 친구들과도 또한 어떤 일을 뒤로 한 채로 이곳에 지금 와 계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신 나간 사람같이 보일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를 거예요. 노아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었는가를 보시길 바라요. 방주예요. 방주. 방주를 짓는 것이었어요. 이 방주는 구원할 어떤 그릇이, 틀이었어요. 상자였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오늘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 방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염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에게 소망을 두고 예수를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 노아. 그래서 그는 자기 가족을 구원시킬 수 있었다. 우리가 그러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가족 식구 8명이 구원받았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 구원의 노하우가 있어요. 구원의 공식이 있어요. 그리고 구원의 여러분들 놀라운 플러스 알파가 여기 있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를 목적으로 삼고 일상이 아니라 먹는 데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결혼하는 데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어떤 심는 데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평수를 피고 집 짓는 데 우리는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건 일상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것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서 그것뿐이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뭔가 그것 이상의 여러분들 다른 것에 목적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흉룡이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볼 의미가 있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하루에 나 자신을 혁명시키기 위해서 팔굽혀펴기 하루에 800번을 했대요. 나 하나를 개혁시키고 나 하나를 뭐하기 위해서? 혁명시키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하루에 800번 이걸 했대요. 대단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나의 영혼과 내 자신을 숙련시키고 내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에 여러분들 이 정도로 해보셨어요? 내 신앙의 영성을 위해서 성경을 그렇게 읽으시고, 우리 요즘 원세대 카톡에 딸이 올리는 거 있으시죠? 계속 올리세요. 읽고 올리세요. 함께 가시고 말씀 읽으세요. 거기에서 이탈되면 나도 모르게 방심하게 되고 한 반열에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본세대 성도님들 등록하신 분들 다 여러분들 초대해 주세요. 초대해서 우리 박대진 성도님, 우리 김민혜 성도님도 초대해 주시고 한번 들으시면
딸기 하나 딱 우리 최연숙 우리 자매님은 딸기밭에서 딸기 뭉치를 올려주셨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 적극적인 나 하나가 변화되고 내 신앙이 개혁되기 위해서 800번씩 팔굽혀 펴게 됐던 그 사람, 왜? 자기 하나 혁명시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프로그램 가운데 생활의 달인 서민 가구 프로그램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있어요. 그걸 보면 거기에 나오는 분들 보면은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생활의 달인이 되고 그리고 서민 가구가 될 수 있을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단순한 것 한 가지만 지속했어요. 그리고 지독스럽게 그것만 열중했어요. 매일매일 그 일들을 했어요. 이것이 그들의 삶을 지독하게 반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달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면서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냥 되는 대로 한 게 아니에요. 뭔가 의미를 부여하면서 했는데 그들이 남기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이것 해서 내 자식들 대학 공부시키고 이것 해서 집 구비하고 이것 해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오고 있다. 내가 일하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제가 그걸 보면서요.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로 단순하게 한 가지만 지독하게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일이 무엇인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가만히 보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고요. 그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새는 전도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 반복해서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 부르시고 가면 여한이 없다. 아멘. 무엇인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의 달인들도 이 바로 이런 서민 가부들도 뭐 한 가지 단순하게 계속해서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게 반복해서 지독스럽게 해가니까 의미를 부여하니까 그렇게 되더라. 일상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집 짓는 일만 평수 높이는 일만 할 건가? 아니다. 단순하지만 우리는 방주 예수님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추구하고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신 거예요. 박수. 서로 박수 한번 하세요. 이 일 때문에 온 거예요. 물론 좀 몸이 아파서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 계시니까 이런 분들은 우리 밴드를 가지고 오면 이게 예배가 좀 실시간으로 움직여지고 있으니까 밴드도 참여해 주세요. 꼭 밴드에 들어오시면 좋아요 댓글도 달아주시고 아멘도 해주세요. 그래 저도 힘이 나지. 그래서 내가 아침에도 새벽기도 저녁기도 참여하신 분들 또 보고 있다가 들어오면 아멘 그러고 그분들은 그날 특별히 뭔가 열심히 같이 해야 성격도 마주쳐야 움직여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더 임할 줄 믿습니다. 함께 가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여기 노세 때와 같이 해서요 똑같아요. 그런데 노세 때 또 생각해봐요. 유다서에서 보면 바로 이런 말의 노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특별히 이 창세기 19장에 보면 28절에 봐요.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그 가운데서 구원하셨더라. 누구 생각해서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내가 교회 다니니까 우리 부모가 교회 다니니까 나도 나는 그분을 생각해서 나도 구원해 주시겠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말은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바쳤어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 바로 모리아 땅, 아들을 제사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지였어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말은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중보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50명만 없어도 여러분 있어도 멸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45명은요 좋아, 40명은요 좋다니까, 30명은요 옳다, 20명은요 좋다고, 10명은요 그리고 더 이상 말을 못해. 왜? 자기 자신도 자기 의 갖고 살 수 없어요. 자기도 의인이 될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생각했단 말은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걸고 중보했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사셨던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 오늘 아침 어떤 목사님이 오늘 비둘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비둘기는요 쓸개로 쓸개. 그리고요 비둘기는요 앞만 보는데, 여러분 비둘기가 어떻게 걸어요? 이렇게 그렇죠? 들건들고 가네요. 요것만 보면 저것만 탁 쓰고 이렇게 가요. 그래서 한테 개그맨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그 비둘기 개그 했던 거 아시죠? 같이 앞만 보고 가는 거. 오직 앞만 보고 가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오늘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오늘 그래서 노새 구원받은 것은 자기가 기여한 거 없는데 아브라함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다. 아브라함의 은총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기여한 거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서 그러죠? 이 일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이후에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기 위해서 노새 때와 같이 바로 노아의 때와 같이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노새 아래를 생각하라. 사랑하는 성도분들, 한 번 죽는 것은 정할 것이고 이외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삶이 지속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저는요 마음은 30대인데 때로는 마음은 10대 때인데 어느 날 그만해 보면 이게 내가 마음은 그렇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70이 되어 가니까 이런 모습이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분들, 우리 삶이요 이게 인생의 장막이 허물어지는 것을 보면서 마음 같지 않잖아요. 물론 이럴 때 우리는 죽음 앞에서 우리는 임종이 가까울 때일수록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노새 아내를 생각하라. 제가요 이외 노새 아내가 결국은 수월감까지 이끌림 받아갖고 어떻게 됐어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뒤 돌아보지 마. 그런데 뒤를 돌아가 봤어요. 묻습니다. 퀴즈. 노새 아내가 왜 뒤를 돌아가 봤겠어요? 생각하시고 식사하시고 여러분 답을 얘기해 주세요. 노새 아내가 왜 뒤를 돌아봤을까? 그렇게 뛰어요? 네? 네. 노새 아내가 뒤를 돌아가는 것은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인가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왜 자꾸 세상에 미련을 둬요? 왜 자꾸 세상에 돌아가려고 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인가를 모르면, 잊으면, 두 번째는 자기가 지금까지 해놓은 것, 모아놓은 것,
거기에 시선을 돌리고 그게 미련이 있으니까 결국은 소금기둥이 되고 그를 돌아가는 겁니다. 구원의 은총을 몰랐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교회에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이거 잊어먹으면 세상에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돌아갑니다. 꽤 신앙생활 하면서 오다가도 그게 보이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재산의 유혹에 눈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 때문에 미련 때문에 미련한 짓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래가 있죠. 미련. 근데 그 미련 때문에 우리는 미련한 짓을 해서 바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다가 경고해 주셨는데 경고를 무시하고 뒤로 돌아가서 소금기둥이 됐어요. 요즘 날 사회바다에 가면 짠물이 짠 소금기둥 결을 짓습니다. 따라합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 관심이 달라진다. 다른 말 표현하면 물질의 눈이 가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의 부귀 영화 성공 명예 물질에 눈이 가 있으면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니까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실감했다. 우리는 부주의를 섬길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던 노아처럼 그리고 내가 기여한 바 없이 아브라함의 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은총을 잊어버린다.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방주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은총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임종에 앞서서 죽음에 앞서서 노새의 철을 생각해 보십시오. 잘 교회 다니다가도 임종 때 예수 부인하고 구원 후에 관심이 없이 그러다 가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에서 인기 있는 교육이 윌 다이 죽음에 대한 교육. 근데요 언제부턴가 교회는요 죽음에 대한 가르침을 상실하고 말았어요. 교회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예수 천국 불신지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자. 이게 오늘 복음 설교인데 이것을 상실하고 잘되기를 원한다. 부하기를 원한다. 성공하기를 원한다. 건강하기를 원한다. 이 세미나만 교회에 사고 있는 것은 이 시대에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전도하는 교회잖아요. 사람의 수가 많든지 적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대에 복음을 붙들고 있느냐, 복음을 외치고 있느냐, 목사와 사모와 모든 성도들이 이거 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인기몰이하고 사람 좋은 얘기하면 사람들 많이 긁어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일상 이상의 일상뿐만 아니라 예수께 천국에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결정하면서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나 죽음을 앞에 놓으신 분들은 내 영정 사진 웃는 얼굴로 다시 한번 찍어서 왜? 미소를 죽음 앞에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인생이 마지막 내가 죽음에서 문상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줄 수 있는 것은 저분이 저렇게 아름답게 웃으면서 가셨구나. 천국 입성 메시지를 죽음의 자리에서도 영정사진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몸이 시들시들해지고 죽음이 가까워 왔다는 사실 알면 연명 치료를 하지 마세요. 주님 주시는 생명 드리라.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 곡기가 끊어질 때라면 괜히 입에다가 여러분들 넣지 마세요. 끊으시면 끊으신 대로 여러분들 이게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서 또 가볍게 즐겁게 갈 수 있어요. 인위적으로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 천국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찬송 한 절이라도 좋아하는 찬송을 외우십시오. 여러분들 인전에 올 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한국이라도 부르고 가세요. 아무것도 없이 그러고 가지 마시고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한 구절의 성경만 쓰자도 읊조리다가 가도록 해주세요. 아버님, 저는 배우의 장례식 없이 가면 아버님께서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던 성경 구절 한 구절이 뭡니까? 이제 그거 갖고는 설교에 필요해요. 그분이 즐겨 부르던 찬송이 있으면 그 찬송. 여러분들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뿐만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저의 모든 삶의 아름다운 그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